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르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기 저자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관점으로 역대기를 기술했습니다. 특별히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전쟁 이야기들을 역대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단순하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을 저버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았던 시기에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하고 옳은 길을 걸었던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기서 요아스 왕에게 왔던 방백들은 단순히 요아스 왕들의 관리들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선대 왕들이 행했던 악을 행하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7살의 왕이 되어 나름대로 좋은 멘토를 만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섬기려고 노력하였던 요아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의존적이었던 신앙이었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홀로 있을 때는 그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도 요아스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한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나의 모습 속에서 요아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요아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사람을 향한 경우가 때때로 있으며, 그리고 나의 열심이 나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일 때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나의 이해 타산과 맞지 않을 때는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아스의 타락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합니다. 그의 나이 7세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할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는 제사장들과의 갈등도 마다하지 아니하며 성전을 보수할 뜻을 굽히지 않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그런데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고 40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47살에 죽었습니다. 30세 때 성전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이 보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요리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것을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요야다가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요아스의 그가 인생의 후반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는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옳은 길을 행하는 데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말미에 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만일 그가 전에 행한 의로운 길에서 돌이켜 악한 일을 행하면 그가 전에 행한 의로운 길은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악한 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요아스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아람의 군대는 유다의 다른 성읍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23절에 보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르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열왕기에 보면 요아스는 아람의 군대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에 값이 나가는 많은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그 돈을 받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1주년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르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람 군대가 누구를 죽였냐면 방백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모든 방백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백들은 요아스 왕에게 나와 절하여서 요아스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악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백성들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요아스를 치르고 온 아람의 군대는 적은 무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적은 군대로 왔는데 큰 군대가 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역대하에서 강조된 전쟁들은 적은 무리로 큰 무리를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큰 무리가 작은 무리에 의해서
패하게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군대의 숫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왕들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요아스 왕은 마지막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그러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전에 옳은 일을 행하였던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원문의 개역개정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복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리고 계속해서 요아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그가 평생에 그의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그에 의해서 좋은 아내들을 얻은 그런 멘토와 같은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요아스는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왕의 명령에 따라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아스 왕 자신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위급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가 예전에 섬겼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단순히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삶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많은 선지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평생을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요아스의 결과와 최후가 어땠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함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